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피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유다는 멸망하고 전염병과 전쟁에서 혹 살아남은 자들은 그 일부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소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셔요. 이 목자는 누구일까? 내 목장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 목장의 양떼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 곧 언약 백성을 의미하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졌고 따라서 거기는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 섞여 사는 지경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직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형태로만 근근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집단적 언약 백성의 형태로는 남쪽의 유다 백성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 목장의 양떼마저도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든 내 언약 백성이니 내 말의 뜻을 잘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과 인애와 자비 가운데 그들이 살찌고 양의 꼴을 먹고 잘 평안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뜻이거늘 그 일을 맡겼던 목자, 결국은 유다의 왕이요 또는 제사장이요 또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양떼를 멸해버렸고 멸망케 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 흩어짐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 있는 흩어짐이 곧 자신을 침략한 이방 백성, 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다 끌려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죄악의 백성으로 파멸시켰던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들에게 묻습니다. 목자에게 묻는 것이죠. 이 목자는 한마디로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 왕이요 왕권에 참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이들로 인하여 백성이 거짓되고 흩어지고 멸망케 되었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교회의 일꾼이요 그렇게 세워진 말씀을 맡은 책임자인 모든 리더십들은 목사를 물론하고 장로와 집사를 세워 주께서 교회를 잘 살피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세워 권사를 세워 그 일을 함께 돕도록 한국교회가 정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직분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 가운데서 일을 일정하게 맡은 책임자는 다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그렇게 중요한데 지도자의 책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자에게 묻게 되어지죠. 거짓된 말로 백성들의 꼴을 매기면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눈과 그 일에 합당한 말씀의 진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공교회적 노력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전하는 말씀이 까닭 없이 뿌리 없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내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 옳고 어느 말씀이 거짓되는 것을 분별할 기준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따른 합당한 해석과 합당한 해석은 공견해 주신 받은 신앙의 모범이며 규범인 표준 문서의 내용과 일치를 이루며 어우러져서 전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하늘의 말씀의 뜻을 품고 먹고 살찌게 되어져 있죠. 그 일에서 벗어나 왜곡된 일을 한 모든 자들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이 추궁이 있습니다. 2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 책임을 맡겼거늘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것을 몰아내버리고 돌보지도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2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저희의 악행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선행은 뭘까요? 착한 종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성실한 종이요, 신실한 종은 무엇일까요? 이 반대예요. 양떼를 모으며 양떼를 돌보며 양떼가 하나님의 꼴과 은혜 앞에 서도록 하는 것, 그 반대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악행이라. 무서운 책임을 물으시게 되어지겠죠. 3절 가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것을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흩어지고 쫓겨난 그곳에서 참담한 형태를 살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사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 우리란 것은 가나안이 약속한 땅이죠. 약속한 그 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를 다시 불러 본토로 돌아오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질 거짓된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되 그 백성을 향한 그들로 인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전적으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니 이것이 본토로 돌아 번성해 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완성적 성취는 신약교회예요. 바로 우리들에 해당되어집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이전의 다윗 시대의 영화, 그걸 도무지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성전은 보잘 것이 없어서 그들이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약속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만 실현된 역사는 원래 누렸던 가나안 땅으로 이방인의 침공을 받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비하면 세상의 영광, 이 땅의 영광에 비춰볼 때 형편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회복인가라는 말씀 줄 때 그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어져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언약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자체가 약속,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고레스의 칙령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돌아와서 구축한 그들의 재건의 모습은 이전에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과 형편없이 나을 것이 없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번성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것의 온전한 성취가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냥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약교회의 형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죄 중에서 복음 앞에 돌아오는 모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해석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세우시는 목자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나요.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울 것이라 했어요. 진정한 참된 목자가 세워집니다. 이 목자들은 거짓 목자와 달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분의 양을 세워가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5절에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주 특별한 왕의 출현을 설명하죠. 이분이 참된 목자의 원형입니다. 참된 목자 원형, 그분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진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된 그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윗 왕권의 계승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럼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세워진 왕, 의로운 가진 누구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 일으킬 것이라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인즉,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세우는 나라는 그 자체가 약속에서 돌아옴으로 성취는 되었으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적 성취인 것이에요. 완성된 가르치는 신약교회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주 묘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시니 그 의로운 가지로 나오는 그분은 밑둥에서 뿌리를 내고 돋아난 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의의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가지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날에 받을 유다가 평강을 누릴 때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었으니, 여기에 묘한 대조가 있죠. 다윗에게서 나는 자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자를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으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에 대한 아주 독특한 예언, 신비로운 예언이 주어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쫓아 나오는 육신을 따라오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서도 그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을 만한 자다라는 이러한 이중성을, 양면을 갖고 있는 특별성이 있죠. 물론 다윗을 가리켰어도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일컬을 만한 합당한 순종이 있을 때 일컬을 수 있어요. 빗대서 또는 비유적으로 또 영광스럽게 그것을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여 그는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공의를 실현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 다윗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인간 다윗의 혈통이 철저히 망했는가를 다 본 역사 끝에 나오는 말은요, 그것이 다시 다윗의 후손들이란 인간에게 환원시켜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특별성을 말하고 있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의 약속을 아주 의무있게 주셔요. 참된 목자이시며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서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라 일컬으시고 그가 공의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가게 되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말하고, 그것은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의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의요, 그 의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 일에 대한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2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회복의 약속 하면서 먼 거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선 저 종말론적 관점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점을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신약 성경적 의미로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시점, 그 시점과 겹쳐서 종말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취,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은 궁극적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루실 그 나라까지 쭉 관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7절과 8절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냐면요,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맹세한다 해도 확증적이에요. 너무너무 뚜렷해요.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그 여호와로서 너에게 말한다 해도 맹세가 확증적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이라 했어요. 이건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확실성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있을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와 이걸 믿으라고 말해요. 이 믿음은 전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을 믿을 것이요, 그것은 확실하니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난 일이 그 일이 있었어 라고 과거 사실의 확실성은 우리가 확고히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은요, 이 땅에서 있었던 과거 사건의 확실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장차 바벨론에서 너희가 돌아올 그날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미래적 소망을 두시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에 또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실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신약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출애굽 사건이 작은 사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 사건은 과거 있지만 장차 있을 사건도 과거 사건보다 더욱더 뚜렷한 확실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등등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소망을 바라보며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고 도리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징계의 뜻을 받는 것이요, 징계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바벨론에 가나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징계를 순수하게 받지 않는 자는 징계의 뜻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 너희를 악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치 않는 자니 그런 자들은 결국에 애국으로 피신하고 각각 자기의 피난처를 찾아가지만 다 멸망케 되어집니다.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매를 감사히 받고 도리어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용서의 은혜가 확실하게 있을 것임을 이미 이렇게 주어진 말씀 속에 보니 우리에게 오늘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한 똑같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다시 오셔서 하실 심판에 대한 내용, 주님께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 실현의 내용을,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이미 오신 주님의 사건의 확실성만큼 더욱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음에 과거의 어떤 사실보다도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재림으로 인한 그날의 소망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인생 걸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공고와 그것이 있는 인생 살이라도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하던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잠깐 가요. 잠깐 있다가 다시 또 삶의 무게에 눌리고, 그 가운데 잠깐 은혜를 누리다가 또 눌리고, 그렇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잠깐입니다. 이상해요. 세상에 받는 위로는 그것이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 것인데 막상 손에 들어오면 잠깐이에요. 왜 그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랬던
세상에 좋은 것, 그것만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며 구했던 것, 막상 손에 쥐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는 주님 됐습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한데 그 마음 놓인 거 그런 것이 얼마간 가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쁨 주는 힘이 점점 없어져요. 다시 색깔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 밝고 기뻤던 태색이 다시 빛이 가려지고 원래 인생의 모습, 그것을 구했던 모습의 자리로 돌아온 듯해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시 또 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손에 쥐어봐봐야 다시 또 얼마간 있다가 또 흐려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은 그 한계와 수고와 슬픔이란 그 무게를 벗어날 만한 세상적 기쁨은 없어요. 우리의 끝까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위로는 어디 있느냐?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위로밖에 없는 거죠. 그걸 붙들고 하나님 버팁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결에 믿음을 따라 살아온 성도의 삶이 내 안에서 열매로 쭉 있게 된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는 세월 돌아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의 낙원으로 우리 영혼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재 자리에서의 무게들을 주 앞에서 구하고 은혜를 구하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구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각 삶에 적용하시고요. 개인 기도 시간을 이 시간에 한 25분여 갖도록 하겠습니다.